인생은 세트 메뉴이다. 골라서 먹을 수 없다. 인생은 세트 메뉴다. 골라서 먹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가 쉬운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또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쏭달쏭하다. 읽어보면 금방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기 해답이 있잖아요. 비유라고요. 이건 일종의 비유거든요. 하갈과 사라 이건 비유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알레고르메나라는 단어예요. 알레고르메나.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알레고리라는 거. 알레고리칼, 알레고리, 비유적, 풍류적 이러는 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레고르메나. 그러니까 비유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기 나오는 비유 든 걸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한 포인트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농땡이 치는 친구가 있어요. 잘라버릴게. 그랬더니 주인 오기 전에 주인의 빚진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빚진 거면 50만 원 깎아주고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깎아주고 이런 짓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지혜롭다고.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게 옳다는 거예요? 남의 돈 갖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그 비유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불의한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딱 포인트를 준 건 뭐냐 하면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 쫓겨나고 난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 그거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왜 미래를 대비 못하니? 근데 그 비유를 갖다가 모든 거를 다 그대로 그냥 교범같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 그러면 그거 엉터리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한 포인트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걸 갖다가 어떤 교본같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핵심을 다 알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깊이 심오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접근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어머니가 문제다. 또 페미니스트들은 와가지고 그래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풍속에 있던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어머니가 중요하다. 근데 어머니가 하갈은 종이었고 어머니 사라는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어머니의 신분이다. 지금 시대는 안 맞죠. 그러나 그 당시 시대에는 그 비유니까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 있던 이스마엘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종이고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극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 핍박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쫓아내버렸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극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 주인을 핍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종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중에 나왔잖아요. 율법이 처음에 약속이었는데 믿음이었는데 율법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율법이 다시 믿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믿음을 핍박하는 것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까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그것을 계속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지독한 분이다. 그죠?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도 얘기하고 비유도 얘기하고 환경도 얘기하고 자기의 그 어떤 심정도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 갖고 계속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그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슨 질문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답변도 하고 막 그래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꼭 정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적용 메시지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동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율법적인 분위기를 쫓아내버려야 된다. 약속 붙들어야 된다? 혹시 교회 안에 율법적 분위기가 있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우리 적용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육체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약속이다. 23절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육체라는 몸뚱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계략, 그걸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략 또는 인간적인 꼼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게 75세입니다. 너 아들 준다.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믿음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났죠. 1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10년쯤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근데 지친 거예요. 지치니까 사라가 먼저 와가지고 꼼수를 부리죠. 인간적인 계략을 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지 나를 통해서 준다고 그러지 않았지 않냐. 내 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거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또 말장난하는 거예요. 내 씨라 그랬지 뭐 내 몸이라 그러지 않느냐. 이 사라의 몸이라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무 늙은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이 있다. 애굽 출신의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고맙지 뭐 그러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게 육체예요. 그 육체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루겠다 하는 게 육체예요. 지금도 그렇게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 뜻 저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게 교회 안에서의 육체입니다. 성도 안에서의 육체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속은 뭐예요? 이거 그대로 정의를 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붙들고 그래서 약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10년 갖고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육체의 특징은 뭐냐면 기다리질 못해요.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육체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하리라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특징이에요. 반면에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고 여기는 조급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와 약속.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약속 붙들고 기다린다예요. 반면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한다 해. 내가 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뭐 한 가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 방식대로 한다. 이게 육체라고 육체.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육체라 그러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뭘 하면 열정이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열정이 있다. 강한 의지가 있다.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요. 근데 자기 방식이에요. 그게 육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열정이 있어요. 뭐 저 같은 성격도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커요. 열정이 있거든요. 내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은 육체예요, 그거.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위해서 뭐 이분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이분 이미지를 한번 들어봐요. 바람의 딸 한비아 씨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딱 되죠? 한비아. 저는 여기서 열정으로만 사는 사람 그러면 한비아가 생각나요. 한비아. 지도를 보면 우린 지도를 보면 야 가보고 싶다 이런데 이 사람은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지도 그럼 가보면 될 거 아니야, 뭐 지구본 돌리면서 뭐 오늘 여기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뭐 에너지가 넘치고 뜨거움이 넘치죠. 한비아 스타일의 사람들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이루어요? 내 힘으로 이루다 보면 샘플이에요. 이 한비아 씨가 결혼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아픔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첫째, 허명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의 특징, 허명이란 건 뭐냐면 헛된 이름. 사람이 괴로운 게 평가절하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보다 훨씬 더 악명 막 매도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평가절상되는 것도 문제예요. 와, 한비야, 와, 대단한 사람, 오, 놀라운 사람. 잠깐만 그러다 보면요, 이미지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고.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허명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허명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보통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는 게 관계로 싸워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힘을 다 빼버리는 거라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요.
이거 우리 맨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슬럼프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육체 따라 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왜 슬럼프가 있습니까? 그 있을 리가 없죠. 청디기가 무슨 슬럼프가 있어요? 뭐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슬럼프가 있는 거죠.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남녀지간의 사랑이 왜 슬럼프가 많은지 알아요? 저 남자 내 남자라고 생각하고 저 여자 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지. 뭐 딴 남자 뭐 아무 관계도 없는 남자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뭐 우리가 슬럼프가 오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부터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아프기 쉬워요. 맨날 아파요. 아픈 게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뛰어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뛰는 기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계는 조이고 기름 쳐줘야 되는데 쉬지 않고 뛰니까 수명이 짧아지고 망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리듬을 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주시지만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줘요. 못 기다려요. 그래 병 나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지도 모르고 관계가 깨지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 쉽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다리지 못해요. 그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허망해져요. 왜 허망해지죠? 열정이란 게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그러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감정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열정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열정이 막 넘쳐나다 보면 감정 따라가요. 그래서 허망해져요. 이거 반대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허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로 허명에 시달릴 일이 없고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몰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쉼도 주시고요. 기다림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건강하게 만드셔서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어요. 속도 위반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쉼과 예배 충전,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감정 때문에 업앤다운 있잖아요. 약속이니까.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설명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삶. 뭘 붙들어야 돼요? 약속.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적용적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적 분위기를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보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뭐 핍박했다 그런 것들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래요? 희롱했다 뭐 이러잖아요. 핍박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율법주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교회가 항상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정당한 명분이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누굴 공격해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고. 그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막 기세등등해요. 워낙 강한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내가 틀린 말 했어 맨날 이래요. 그리고 성경 들고 나와요. 봐라 이게 조문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라 그랬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랬다 하지 말아야 된다. 명백한 거 아니냐 뭐 이래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 그 율법주의자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꽉 막혀 있어요.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주장만 있어요.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이 안 먹히면 억울하대요 맨날. 실제로 또 우는 사람 많아요. 막 울어요. 지분의 지성제 못 이겨서.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경청이 없어요. 절대 남 얘기 안 들어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판단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교권이 되는 거죠. 교권주의. 자기 멋대로 다 행해버리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게 옳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거 있죠. 어떤 교회든 그 교회 분위기가 어때? 분위기가 이거예요 바로. 그 교회 컬러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율법적인 컬러, 율법적인 분위기, 정죄하는 분위기, 공포 분위기, 말 함부로 못하는 분위기, 그죠? 뭐 무슨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바른 말도 못하는 분위기, 그냥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율법적인 분위기거든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서리 저저리 쓰레기 같은 소리 한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저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 그래서 4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적인 분위기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쫓아버리라.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율법적인 분위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라와 하지 말라 딱 골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그래서 교회는 실수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올바른 것만 딱 해야 돼. 하라. 그 다음에 죄는 다 버려야 돼. 하지 말라.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덮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 척. 그러니까 사람들 다 숨기는 거죠. IM이 못 돼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위장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이게 바리새주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기 제일 좋을까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요즘에 좀 먹는 거에 꽂혀서 그러는데 인생은 세트 메뉴예요. 인생은 세트 메뉴예요. 제가 햄버거에 가가지고 좀 싸더라고. 세트 메뉴 시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죽어도 먹기 싫은 게 있었어요. 세트 메뉴는 고를 수 없어요. 골라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세트 메뉴에서. 다 먹는 거예요. 고를 수 없어요. 인생은 뷔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 골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세트 메뉴를 줬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세트 메뉴예요.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만 교회에 모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음식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음식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음식, 정말 치가 떨리게 만드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도 세트 메뉴가 있기 때문에 품어야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된다고. 그 인생 그런 게 무엇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 차원도 그렇고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걸 다 품는 게 믿음이에요. 다 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게 믿음이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세세한 부분들 죄 없어요? 율법적인 이 하라와 하지 말라 두와 두낫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분석을 해.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거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이게 죄고 뭐고 이거 다 분석을 해. 이게 무슨 뭐 토막 내듯이.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믿음 붙으니까 그를 건져주시더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잘못된 거 하나 바라보고 그 사람 막 정죄하지 마십시오. 종합적으로 우리 자녀 키울 때 분석해서 봐요. 종합적으로 내 아들이고 종합적으로 내 딸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자녀 양육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들이 집에 가가지고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양육이 되겠습니까? 숨 막혀 살겠어요? 여러분 교육 왔을 때는 좋은 면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방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머리 안 감았다고 안 치웠다고.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인생 세트 메뉴라고. 그게 여러분의 일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 에티켓이라 그러죠. 그럼 안 보여주는 거. 근데 인생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전체를 받으시는 게 교회고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작은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은 세트 메뉴다. 그래서 그 인생 전체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를 만드는 율법적 분위기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건 현실적인 게 아니라고. 그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노릇이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나가라 외쳐야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율법주의를 쫓아내버리라.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인간적인 계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게 육체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붙드십시오. 약속의 특징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약속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율법들이 들어올 거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요. 자기가 내가 한다. 내 방식대로 내 때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은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또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들게 하소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종이 주인을 핍박하듯 율법이 복음을 핍박합니다. 어리석게 방관하지 않게 하소서.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계략, 꼼수를 붙듭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허명, 탈진, 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직 약속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인생은 세트 메뉴입니다. 골라서 먹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 기쁜 일과 슬픈 일, 약함과 강함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약속이요 은혜입니다. 골라서 좋은 것만 하라, 나쁜 것은 하지 말라가 가능하다는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종되게 합니다. 쫓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